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루터의 우리가 좀 십자가의 신학을 내가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루터는 말하기를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신학이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분은 영광의 신학과 대조해서 십자가의 신학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도 루터가 이렇게 밝히고 또 칼빈이 밝혔던 십자가의 신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거나 별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루터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강조한 내용을 내가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좀 소개드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내용,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의 내용을 더 루터의 눈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의 설교라든지 혹은 목회자들의 생활에서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을 우리 박본왕 교수님의 유명한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매주 혹은 새벽 설교회마다 혹은 수요예배나 금요집회 또 때에 따라서 전파하고 전달하고 증언한 이 설교의 말씀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병사로서 일어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목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루터가 말한 십자가의 신학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또 하나는 내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목사를 비롯해서 신학과 똑같이 우리는 늘 시련과 회의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닐 것이고 아마 천국과 같을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신자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 혹시 지옥이 될지 잘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B, C, D 이 신자들도 교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전부 이루어지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회의를 당하고 회의를 경험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 틸기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회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소다, 한 요소이기 때문에 회의가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회의의 적극적인 면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그렇지 않다. 회의의 극복이 없이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회의가 극복이 되어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등파되는 것이지, 회의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의 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회의 극복을 말한 분이 칼바르트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루터와 칼빈은 이 회의 극복을, 이 우리 신앙에서 경험하는 이 극복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도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이 십자가 신학 다음에 우리 회의에 대한 실현을 어떻게 이분들이 대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나면은 칼바르트를 성서영감론을 박사님 쓰시면서 처음에는 정통주의, 그 다음에는 카톨릭,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라고 부르는 슈라이마르의 신학을 쓰시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칼바르트의 성서영감론을 본격적으로 썼어요. 이 내용을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것은 매우 도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내시고 즉각 그의 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이런 아주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이런 영광의 신학을 원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야말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고 하는 이런 십자가는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세월은 놨지만 이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의 그 비천함, 십자가의 그 치욕, 십자가의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거나 인식하거나 증언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광과 위엄과 권능 속에서 자신을 아주 장엄하게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함 속에서 문 속에서 죽은 이런 하나님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매우 힘차게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비참함과 치욕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광과 위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대해서 그런 분들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고 진정으로 목사라고 부를 수 있으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루터는 말하기를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참된 모습, 거기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학자요, 진정한 목회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군병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앞에 말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든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아주 180도로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당금질하는 용광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야만은 모든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바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냐 아니냐는 것을 시금석을 내세운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다, 이렇게 루터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영광의 신학을 폭로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볼 수 없는 이런 신학과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루터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오감으로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 경험 속에서 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로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터가 이런 말을 하는데,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부활하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신 것처럼 그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발에 찔린 못장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에서 루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들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우리 신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런 분들은 신학자라나 혹은 목회자로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루터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보면서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는 이 말씀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십자가의 신학자이고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학자는 영광의 신학자와 구별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33장 2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간 다음에 모세를 가래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힐끗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인데,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했듯이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 십자가 영광의 신학을 강조한 사람들은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겠다고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루터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로운 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인간을 허망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 보는 것으로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표준을 삼는 이런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학을 완전히 반대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8년 하이델베르크 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신학자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한다. 그는 고난과 그리스도를 모르니,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모르니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와 고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옛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또 고난당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그리스도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루터에 의하면 우리의 옛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감추어져 있을 뿐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이제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감춰져 있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는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경험을 훨씬 초월해서 우리 이성과 전혀 달리 그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현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첫 금요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다. 이것이
주일날 부활주 나타난 것인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 지옥에서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어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경험이 아니고 이성의 힘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고 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의 승리라고 이렇게 루터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성과 경험을 지향하는 우리 모든 그릇된 신뢰와 그릇된 사고를 산산조각 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무력하게 치욕 속에서 돌아가신 그 처벌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영광과 능력과 승리에서 또 당당한 하나님을 원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해를 십자가는 철저히 산산조각 내고 정말 하나님 누군가 하는 우리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고 지향하는 그런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악함과 치욕을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배우도록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공부했던 그 보네포도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우리 약한 인간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약한 우리들을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루터는 이해하지 안 못한다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글을 잘 쓰고 또 논문을 잘 쓰고 설교를 잘하고 신학책을 잘 읽고 성경을 잘 읽고 사색하는 것이 신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살고 예수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만이 신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가 되고 한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범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여야 바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루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신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당신이 진정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진정 아주 값비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선고된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각하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선고한 것이 얼마나 지당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죄받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통고하고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 죄값이 얼마나 장대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받은 것에 대해서 이 고통을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신학자는 죄로 인하여 그 자신이 정죄받은 자임을 인식하는 자이고
신약을 읽으면서 죄 용서 선언한 그 말씀이 그 자신에게 해당된 복된 소식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믿고 깨닫는 자를 창조하고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종소리라고 루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복음은 우리의 전 운명을, 우리 전 삶을 아주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사도 말했지만 루터는 말하기를 세례는 신자 전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죽고 계속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에 넘겨진 것처럼 신자는 순례길에서 우리가 믿음에 사는 이 믿음의 생활에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가 고난에 넘겨진 것처럼 신자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에 넘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이 없이, 이 십자가에 없이 영광으로 나갈 수 없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의 원형을 깨닫고 부활의 신비를 공유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자가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건 여기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것을 일으켜간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 종교역사는 이걸 성화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 인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윤리적인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힘으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다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매일 변화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신자가 되는 것은 고난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빚어나가시도록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운명을 하나님 손에 내에 맡기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수동적인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 수동적으로 맡기는 것이 없이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역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신학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안에서, 십자가의 신학자, 십자가의 목회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감추인 하나님을 말하고 증언하는 자이다. 그는 그는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보배라고 가르친다. 십자가의 신학의 주체인 그분이 그 성교 신학자를 만지고 또 목회자를 만지고, 십자가의 신학의 주체인 그분이 목회자를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신성한 의지로서 그들을 품고 복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루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보배를 받을 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행운을 받은 것이고 복을 받은 자인가? 라고 루터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도움이 되고 공헌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니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찾아가지 말자는 거죠. 진정한 신자는 신앙생활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이 일어날 곳과 그 시간과 그 본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을 전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루터가 말하길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시험대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매주 설교할 때 또 신학자가 강의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치욕스러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가? 이걸 확신하는가? 또 십자가는 신앙의 정말로 출발점인가? 나는 하나님을 영광과 승리와 내 모든 축복에서만 찾는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기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신앙의 출발점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게 루터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며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종착점인가? 그렇게 믿고 신앙을 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삶과 그 신앙에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루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루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십자가는 영광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이다. 영광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문을 간과하고서는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영광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문이라고 그렇게 루터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찾아온 고통과 반대들은 소멸되고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견고하고 줄기찬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문으로 나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합동해서 선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말씀과 일치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첫 번째 금요일이 부활의 날로 나가는 길을 만든 것처럼 우리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첫째 금요일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그날이야말로 부활로 나가는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금요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신학자나 십자가의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여기 조목할 점이 있어요. 절대 그렇다고 루터는 십자가의 길이 중세에서 유행했던 금욕주의잖아. 자기 부정과 같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 아주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십자가의 길만 강조하면 그것은 금욕주의가 되거나 자기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십자가의 길은 절망과 망상으로 끝일 것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부활이 우리 존재에 주는 의미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다시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 존재에 주는 의미를, 우리 존재와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주는 의미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십자가는 현실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십자가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린 분을, 십자가 저편에서 부활 승천에서 우리를 기다린 분을 만나기 위하여 걷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루터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걷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루터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저자는 말하기를, 루터가 밝힌 십자가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밝힌 십자가의 신학이 오늘의 신학과 오늘의 교회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의 억압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그리고 억울하게 정의 때문에 당한 사람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의를 행했지만 복음으로 살았지만 많은 고난과 시를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있고, 고난당하고 약한 그리스도가 강한 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십자가의 신학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난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이들이다.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그 가난 자체를, 누가복음은 가난 자체를 말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정의 때문에 사회에서 쫓겨나가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해방의 신학에서는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여러 면의 사회적인 높은 지위 있을지라도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그들이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나라의 송환들이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왕이 이 땅으로 강림했다. 그의 나라는 두려움, 슬픔,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미 천사들이 가난하고 눌린 목자들에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말한 것처럼 이런 십자가의 신학이 오늘날 이런 의미가 있다 말한 것이고요. 둘째 측면은, 고난 십자가의 둘째 측면은 고난이 예수에게 지워졌다는 것인데,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를 구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지, 오영석이가 당한 십자가는 너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 따르라고 그랬지 예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예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신자에게,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음 때문에 칼빈도 그 십자가의 길이란 그 기독 강을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의 십자가의 길을 칼빈이 말하는데, 거기서도 칼빈이 말하기를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칼빈이 쓰고 있는데, 루터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마음 깊은 데서 늘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의 깊은 데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고 그들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같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나도 함께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삶이라고 이렇게 루터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삶 전체가 예수가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엉켜 있고 그의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점점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기와 관계해서 십자가 신학과 관계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 루터 십자가의 신학은 미국의 번영 신학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성 추구는 행복의 증진이 아니에요. 루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점에서 미국의 번영신학은 건강과 번영과 복과 출세와 영광의 신학인데 이것은 루터가 반대한 것처럼 영광의 신학을 대변하는 것이 미국의 번영신학.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번영시킨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번영신학의 요소입니다. God will, 하나님의 뜻은 God will, 하나님의 뜻은 is your prosperity, 당신의 번영이다. 이것이 미국의 번영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당신은 믿음으로 성공한 자인가? 범죄가 잘 풀리는 사람인가? 당신의 야망이 성취되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를 주실 것이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설교가 미국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를 부패 타락으로 시켰고 이것은 기독교일 수가 없다라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밤을 밝히는 봉화처럼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과 긍휼을 환히 밝히는 표지로서 십자가는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죄와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 절망, 우리 눈물, 우리 한숨, 우리 좌절, 우리 병,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는 밤을 밝히는 봉화대처럼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랑과 긍휼을 환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모인 교회는 수욕과 절망과 배척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둠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걸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당한 사람들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스스로 자력으로 살거나 인간의 지혜와 자원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영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을 초월하고 계셔요. 십자가의 고난에 자신을 감추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악함을 정복하고 교회의 모습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의 신학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면을 루터가 매우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을 한번 돌아다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의심에 관한 문제예요. 루터는 내가 지난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각고의 영적 투쟁을 한 결과 믿음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은혜로 받아들였는데
칼빈은 전혀 다릅니다. 칼빈은 루터처럼 이런 고민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그래도 루터는 인간의 고뇌와 깊은 고통 속에서 루터의 죄인을 의롭게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루터는 매우 심각한 실존적인 신학자들 있고 십자가의 신학자예요. 그러나 칼빈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22살, 23살인지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엄청난 주권에 루터는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신학자가 대조된 거예요. 루터는 굉장히 실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투쟁을 했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껏 투쟁하듯이 루터는 10년 투쟁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런 영적 투쟁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그야말로 그 이사야 6장에 나타난 것은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불꽃 같은 주권에 사로잡혀서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결국 그는 거부하려고 했지만 종교 개혁자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많은 의심을 받았고 특별히 칼빈도 아주 불꽃 같은 신을 받았어요. 여러분 칼빈이 마지막 그 남긴 유서를 볼 것 같으면 칼빈의 유서에도 많은 신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칼빈은 54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일생을 칼빈은 병고의 사람입니다. 칼빈은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파열이 종교개혁자로 그렇게 모집할 때 칼빈이 말했어요. 나는 몸이 너무 병약해서 절대로 그런 루터처럼 아주 투사가 아니다. 나는 조용한 학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학문을 추구할 사람이지 내 몸으로서는 내 건강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투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 불구하고 파열이 그렇게 강조에 억압을 해서 끌고 들어가는데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내 눈에 그 커튼을 아주 두꺼운 커튼을 내 눈을 가려가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마치 불 속으로 말은 들어갈 수 없으나 말의 눈을 가려가지고 마부가 막 말을 때리면 불 속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소용들이 불꽃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칼빈이 말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칼빈도 여러 가지 의심과 시련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칼빈은 확실히 믿음의 확실성을 여러 측면에서 기독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루터를 좀 생각해 찾아보겠어요. 신앙과 의심의 문제인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칼바르트와 폴 틸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견고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의심과 불확실, 염려는 신앙을 마비시킬 수밖에 없는 아주 잠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 불확실성, 염려, 근심 이것은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우리 신앙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 잠재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절름발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세에는 사회구조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었고 사회구조는 영원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영구 보존하라고 믿었는데 이 중세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팬데믹이 우리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했듯이 팬데믹이 유행해서 수리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전쟁이 잦아지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어요. 따라서 이제 무신론이 확산된 거예요. 성서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특별히 계몽주의가 오게 되면 성서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아주 형편없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슬람이 동유럽을 점령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런 엄청난 이슬람 세력이 돌아오고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유럽을 도울 것인가? 건질 것인가?
이런 회의가 유럽 전체에 휩쓸었다고 이렇게 루터는 쓰고 있어요. 이때 종교개혁 영성은 문화 전반의 미래에 대하여 우려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뭔가?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은 뭐냐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히 또 확실히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때에 따라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도스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생물학자가 있어요. 도스킨.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 10명을 내세워가지고 정말 이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그 세계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병이 생기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팬데믹이 유행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난무하는데 이런 그 사회 현실에서 또 개인이 당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정말 성사가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 도끼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델루전 환상이란 책에 썼어요. 거기에 10사람을 내세우는데 제 첫 번째가 누구냐? 첫 번째를 대조한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는 것처럼 심층 심리학을 내세운 융입니다. 융은 곳곳에 쓰고 있어요. 자기 심리학 책에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고통과 시련과 억압과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고통, 시련, 뭐 이런 사고,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킹시라는 사람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유명한 학자의 첫째가는 그런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그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런 회의주의가 의심이 또 근심 걱정 불확실성이 유럽을 이제 중세 유럽을 뒤흡수고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세의 팬데믹이 유행병이 흑사병이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였는데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 계신가 하는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은 이런 회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믿음은 뭐냐 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안다. 이게 중요한 말이 칼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칼 융처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위험과 불확실과 의심과 염려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불의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knowing, 알다. 이것이 칼빈은 믿음은 시대를 말했지만 이런 것을 칼빈의 기독教 일권에서 실론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의심과 고통과 병과 여러 가지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고들이 아주 우리를 덤벼들지라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비하시고 우리를 확실히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 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약속에 기초한다. 이 알은 그냥 뭐 이성적인 또 내가 뭐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은혜의 약속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 마음 안에 계시하고
우리 마음에 인쳐야 된다며. 성령께서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전부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병이나 가난이나 절망이나 의심이나 어떤 것도 팬데믹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고 이 은혜의 약속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했고 우리 마음에 인을 쳐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인친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인을 쳐야 우리는 이 의심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고 염려가 많고 팬데믹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사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고히 인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확고히 알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바로 신앙은 확실하고 견고한 대상, 확실하고 견고한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묶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이다. 우리는 추워도 의심 없는 이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염려도 어떤 시련도 우리 믿음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아주 강력하게 기독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어떤 방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양심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설령 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자비를 확신하면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실해야 된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서 6장에서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다 완전한 방패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 뭘 하실지라도 적궁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 방패에 있는 창으로 쓰시면 한두 번씩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번 뒤로 물러서는 것은 이 신자에게 낙심이나 절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한두 번 물러가는 것은 세 발, 네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에 이때 설령 피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그의 우리 자비의 완전한 보호에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 신자라고 말하고 칼빈 기독강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과 병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만세 반석이 되고 자비의 확실한 성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자의 태도라고 칼빈은 기독강에서 말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사를 만나고 얼굴이 또 해처럼 밝아지고 옷이 휘어지면서 이제 날아와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들랑 영어로 if예요. 당신이 할 수 있다면 if 할 수 있다면 나를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if가 뭐냐?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모순되지만 이것을 늘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칼빈 자신도 그렇고 누구든.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도 없다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일부일지라도 불신자라는 결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를 신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완전한 보호의 그 반석으로서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다. 그건 어디에 발견되지 않는 할미들 썼어요. 결국 우리는 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시듯이 우리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비록 흔들리고 작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로 모든 것에 맞서 싸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며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자. 이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 안에서 안식처를 찾자.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신 것을 세밀히 살펴보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네바 문답에서 칼빈이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다. 희망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질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기다리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다. 신앙은 그가 늘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행동하실 것을 믿는다.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드러난 그날을 기다린다. 믿음은 소망에 의지하고 서 있는 기초다. 희망은 믿음을 양육하고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에 관한 회의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루터를 이해하면서 말하고 싶은데요.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아주 끈끈하게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란 이 유명한 루터의 3대 논문인데 믿음은 신부가 결혼해서 신랑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와 영혼은 이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 에베소 5장 3절 그들의 결혼이 실제이고 그들이 한 몸이라면 신랑과 신부가 가진 모든 것들은 좋든 나쁘든 공동 소유가 되는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신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소유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리스도는 은혜, 생명, 구원에 충만한 분이고 인간의 영혼은 죄, 사망, 정죄 가득 차 있다. 이제 믿음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게 해서 인간의 죄, 사망, 정죄, 예수는 이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 구원은 신자에게 넘겨져서 신자에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혼인 반지이고 그리스도와 신자가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신자 속에 실제로 인격적으로 현존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멜랑키토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은택을 아는 것이라고 그의 은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로운 것들 즉 죄의 용서와 의인 희망을 신자에게 유용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그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의 회의에 관한 말씀을 이 정도로 끝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봉량 선생님께서 칼발디의 본격적인 성서 영감론을 들어가기 전에 슐라이마어의 성서 영감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슐라이마어에서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요약해서
시간 난대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을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슈라이마흐는 1768년에서 1934년에 살았던 분인데, 우리가 슈라이마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학사에서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중세기에 천동설을 말했고 지동설을 말한 갈릴레오를 종교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모든 천체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해도 움직이고 다 세계가 천체가 움직인다는 데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와 그다음에 갈릴레오가 기동설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사에서 혹은 철학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혹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그러면 정치, 종교, 사회, 철학, 사상 모든 것에서 아주 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이 말을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슈라이마흐는 신학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변화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슈라이마흐는 신학사에서 절대로 넘겨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문환 교수님께서 이 슈라이마흐의 그 성서 영감론을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쓰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슈라이마흐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입니다. 우리 그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들 그 개념을 신학교 다닐 때 깊이 공부하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것은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통한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인간은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이건 잠언의 5장 6절인 말을 칼 바르트가 받아들인 말인데, 잠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키엘케고르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뭐 인간이 계속 인성을 발전시키면 윤리가 되고 윤리성이 발전되면 신성이 되어서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이런 그 내재적인 연결을 강조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와 달리 자유주의 신학을 180도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면서 우리 20세기 우리 개신교 신학과 신앙을 전적으로 루트와 칼바르트처럼 새롭게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 신학이 전 유럽에서 미국에서 가장 깊은 중후한 신학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또 하나 중요한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구속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윤리, 우리 모든 인간은 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윤리의 이상을 최고도로 완성시킨 윤리의 원형이고 윤리 추구의 모범자예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의 윤리 추구를 바라보면서 윤리 원형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우리는 윤리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인데, 우리와 이 자유신학에서는 예수와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언젠가는 고행하고 참고 견디고 또 뭐 십계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 언젠가는 나도 예수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는 이런 측면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자 슈라이마흐도 말한 것처럼 슈라이마흐는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신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좀 모든 사람은 신의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의식은 이게 제대로 잘 순수하게 최고도로 발전시키면 그 예수란 거예요.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된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탐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의 그 내적인 갈등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신의식이 발전 덜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죄 같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타고나는 신의식을
아주 가장 순수하게 최고로 절정에 이르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의 신의식을, 예수의 이게 놀라운 신의식은 오영석의 신의식을 충동기라고 또 개발시키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의식을 모방 바라보면서 나도 신의식을 최고로 발전시키면 언젠간 내가 예수님 될 수 있는, 이것이 슈라이마가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인간의 모든 죄를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예요. 인간이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탐욕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 슈라이마거나 모든 하르낙이라든지 리처르든지 이런 분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이거 계몽주의 영향인데, 계몽주의라는 것은 제가 몇 번 하지만 이성이 만물의 태양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또 성서의 권위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발전 못했어요. 이성이 발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 교육을, 탁월한 잠재의식을 최고로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평화스럽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인간의 인간성이 최고로 발전되는 이 동포회가 실현되는 세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틀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윤리의식을 최고로 발전시켜서 독일과 프랑스가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좀 싸우고 있듯이 이렇게 이 윤리의식을 최고로 발전시키면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사회 동포가 되고 동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때문에 형제 자매가 전 세계적인 형제 자매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했죠. 이 천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계몽주의의 발전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슈라이마그는 일단 여기는 뭐냐면 슈라이마그는 말하기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가사 상태, 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는데 감시자들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석양에 갈릴리 호수로 도망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슈라이마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또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최고의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계시에서 인간 경험으로 이 출발한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르낙은 예수의 부활을 자유주의 신학의 꽃이란 책이 기독교 본질이란 책이에요. 이 책이 번역도 됐는데 내가 이건 논문도 썼습니다만은 하르낙은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르낙이 가면 왜냐하면 사람은 죽게 되는데 뭐 때문에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하르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하기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베른 대학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이 없이도 기독교는 충분히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하르낙은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을 강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충분한 것이지 그 부활이나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르낙은 삼일체 교리는 힐랍 철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유신앙은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재적인 인간중심적인 신학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시초가 바로 슈라이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정반대로 하나님의 계시에서 인간의 경험과 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의 시작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객관적인 말씀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신학의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이 칼바르트예요. 그래서 지난 유럽의 신학, 자유신학 100년의 역사를 뒤집고 루터와 칼빈이 밝혔던 어거스틴이 밝혔던 바울이 밝혔던 예언자와 사도들의 신학으로 그 신학으로
모든 신학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삶을 되돌리는 것이 종교 개혁을 할 것 같으면 자유주의 신학도 우리가 지난번에 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정통주의 신학을 죽어있는 정통주의 신학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신학으로 바꾸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신학의 출발이 포퓰러 육적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칼발 신학을 또한 포퓰러 육적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슈라이마의 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라이마에 의하면은 기독교와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종교 샤머니즘이라든지 혹은 힌두교든지 다른 무슨 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인간이 타고난 경건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한 감정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 이 경건한 대한 누가 자극하는가? 이것은 슈라이마에 의하면 우주 혹은 절대자 혹은 그 보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슈라이마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이란 말은 계몽주의자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슈라이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인간의 경건한 감정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건한 감정을 더 고조시키고 이를 최고로 발전시킨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슈라이마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그 경건에 대한 자극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 경건은 지식이나 윤리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슈라이마는 당시에 계몽주의자들이 지식인들이 기독교는 이성이다, 또 지식이다, 또 기독교는 윤리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 지식은 매우 저급하다. 또 기독교는 윤리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윤리는 외적인 관습 없이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내적으로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든지 예수든지 성령을 말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칸트는. 그런 면에서 이런 종교를 무시하고 종교를 거부하는 이런 그 지식인들에게 또 계몽주의자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이분은 종교를 감정으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종교의 자리, 종교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뭐 그 사람의 공헌이라고 있을지라도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와 같이 포함해서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된 어떤 그 경건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여러분 칼빈과 전혀 경건의 말이 다릅니다. 칼빈은 기독강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과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이 말한 것, 신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죄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말하기를 경건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슨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고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걸 알고 아닌 것을 하시고 우리 무엇이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말하기를 이게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칼빈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을 자비롭게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경건을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따스한 사랑의 응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되는 것을 칼빈을 말하기를 경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슈라이마가 말한 경건은 이런 종교적 연건이 아니고 인간이 타고난 종교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있는데 그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반응한 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슈라이마와 우리 기독 종교학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슈라이마의 이 그 성서 영감론
성서 영감론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까지 한 것하고. 그래서 영감론을 말하고 칼을 바르트가 밝히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장 근저 역동적인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의한 성령의 역동적인 영감설. 칼바르트는 죽어 있는 얼어붙은 7세기에 일어나고 있던 정통주의적인 이런 영감설도 아니고 또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영감설도 아니고 랍비적 유대교 영감설도 아니고 수라이 말하는 영감설이 아닌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선택 결정하면서 매우 참신하고 새로운 역동적인 성서 영감설을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슈라이 말을 조금 언급하면서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시간, 한 2시간이나 시간 남아있는데 말함으로써 이번 학기에 우리가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스펙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